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 짧기 때문에 3장까지 다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날 설교 들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인사말 늘 비슷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다.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한데 자기들이 감사한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교회죠. 아주 뭐 더없이 인정을 받은 교회예요.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다 그래.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안 듣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곳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소망을 갖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썼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 믿음이 필요한 것은 믿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를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서로 협력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과 이 같이 선교한 사람들을 닮았는지 본받아서 온 마게도냐, 아가야 일대 그 이웃 나라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각처에.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날 대한민국의 예수 중심 교회 같아. 그죠? 진짜 그래요. 그런 교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연해. 그리고 너희를 다니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제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중심 교회, 무슨 뭐 순복음 교회, 뭐 성락교회, 이런 교회명이 있지만 그건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교회는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과 나를 생각할 때 주님이 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여러분과 나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를 버리고 율법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많은 걱정거리가 됐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다 받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안 받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칭찬도 듣지만 그 속에서 책망을 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과 나도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믿음으로,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13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한 그런 교회였죠. 많은 물질을 돕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 좀 그쪽하고 종류가 달라요. 거기는 막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물질 보내고 막 이런 쪽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아주 뚝심 있게 서 있는 거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아주 걱정거리가 없어. 교회도 보면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늘 이렇게 걱정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뭐 세상에서 직장 없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해요. 그런 거에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그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들 신앙을 볼 때 참 걱정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뚝심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고 이렇게 감사한 그런 성도들이 많죠. 정말 많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성도도 저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나 이번에 이제 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게 했다가 또 이제 10% 했다가 20% 지금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서울교회는 체육관을 쓰니까 이렇게 쭉 분배를 했죠. 분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2부 예배부터 지금은 1부로 바뀌었죠. 1부, 2부, 3부를 쫙 나눠서 했어요. 그랬는데 성도들이요, 어쩜 그렇게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들로 그랬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한 줄 알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쩌면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냐? 그거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7시 예배 나오려면요 보통 5시 정도엔 집에서 서둘러야 돼요. 나는 뭐 4시면 일어나죠. 그 안내원들도 4시면 일어나서 와야 됩니다. 그거 날마다 10시 예배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7시 예배 나온 거 쉽지 않거든요. 날마다 7시 예배 나오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뭐 단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7시 예배가 제일 많이 나와. 오히려 10시 예배보다.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20% 줄이니까 또 자기 맞춰서 딱 찾아가고,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딱딱 자기 잘 찾아가고 봉사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참 자랑스럽더라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봐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렇게 자랑을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뒤에 또 나와요. 너무너무 인정을 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랬어? 너희들 하던 대로 그대로 해라. 더 많이 해라. 더욱 열심히 해라. 다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 아니고 하던 대로 더욱 열심히 해라.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후서에도 또 그렇게 쓰는 거야. 참 너희를 내가 교회에서 친히 자랑함이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이는 하는 말은 그 뒤에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도로 정말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를 하나님 축복하려고 그런 것이다. 왜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은 그러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랬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역사하는 거예요. 후계자로 키울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을 시킨다는 거지. 하늘나라 가서 함께 살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 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멘트가 나오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렇게 고난을 줘서 고난받는 자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이에요. 공의. 고난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이다. 회초리가 있죠. 회초리는 쓰고 버리는 거죠. 회초리를 때릴 때 원하는 것은 회초리가 아니고 자식인 거지. 때리는 사람. 내가 학생을 때리든지 자녀를 때리든지 회초리를 때릴 때, 매를 때릴 때 매가 때리지만 매가 더 소중한 게 아니고 그 자식이 소중해서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는 내가 소중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칩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내가 들어서 널 치고 그건 내가 버릴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모가 매를 때릴 때 매를 소중히 여기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소중히 해서 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다고, 그리고 막 질문을 던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이방 민족을 내가 더 귀히 여겨서 너희를 이방 민족을 때린 게 아니고 너희를 귀히 여겨서 이방 민족을 더 때렸어.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방 민족을 결국 매로 회초를 써서 이방 민족이 귀해서 이방 민족을 나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매로 쓰고 버려. 바벨론, 아수르 매로 쓰고 버리고 나는 택한 너희 백성을 위해서 그랬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로를 통해서 막 10가지 재앙이 오는데도 그런 시험이 계속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바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강팍해 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성장하게 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줄 사람, 왕권을 줄 사람의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들어서 쓴 자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매를 맡고 있는 여러분과 날 사랑하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아. 이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을 주는 사람, 환난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셔 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환난 받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을 것이요 박수방에서 안식으로 갚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안식할 자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공의.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후사가 됐으면 고난도 환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날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후사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환난을 줬다,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핍박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여러 번 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애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막 이러는 것은 왜 그러느냐? 공의롭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안식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다. 단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환난으로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환난이 뭐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강림하실 날에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니. 기이 여김. 믿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걸 알았어. 근데 정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막 심판하시는데 그걸 보고 기이 여김을, 그러니까 경탄을 하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하늘나라 가면 내가 온 것 때문에 놀라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놀라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것 때문에 세 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거 알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놀라는 거예요. 진짜 온 것 때문에. 요즘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기억신을 받아. 주님이 재림하실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재림하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경탄을 하고 놀라는 거지. 기억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도 이걸 믿어서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자리에 믿고 따랐으니까 대전과 교인들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전과 교인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 그런 구절을 많이 읽어왔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아라. 그런 구절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12절.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안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존귀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착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주세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교육 준비하다 누가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수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때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많이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그분은 주님을 잘 섬기시는 장로님인데 그렇게 쓰셨길래 일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하나의 삶, 나 같은 거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여러분 같은 거 다 보고 계셔. 이 천지만물 중에 나 같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거면요. 박수를 하나 주세요. 나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 같은 걸 안 보면 누굴 보셔? 하나님의 자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거지. 너를 보시고 하나를 다 각자 침 삼킬 틈도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내가 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욕됨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욕이 되는지 존귀케 되는지 아니면 주님을 멸시하게 하는지. 그러잖아요. 부모의 낯을 드러내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낯을 부끄럽게 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많아도 다 똑같죠. 저게 네 집 자식이야. 저게 네 집 자제분이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합당한 자가 돼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영광을 얻으시면 여러분과 나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요. 만약에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욕됨을 받으면 나도 예수 안에서 욕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를 시인하면 주도 나를 시인하시는 거고,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하시는 거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셔, 주의 이름이. 그러면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굉장히 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귀하는 삶을 여러분 작은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 내가 주일날 그 설교했어요 2부 때, 일상 속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해라. 할렐루야.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간에, 형제들 간에, 그 일상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봐라. 하나님을 높여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봐라. 일상 속에서.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엄청 높여줍니다. 이건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하셔야 돼. 나는 그런 걸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딱 높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 높이잖아요.
근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끄럽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무관하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면요, 나는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하나 하면 하나님도 하나 정도 하셔. 근데 내가 존귀케 하잖아요. 하나를 하면 하나님이 열을 하셔. 하나님 좋은 걸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박수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 좋은 걸 많이 주세요. 여러분 가서 다니면서 하나님 자랑해 보세요. 예수 자랑해 보세요. 뭐 부끄러운 일 많죠. 예수 자랑하다 보면. 그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예수 얘기하면 팽 돌아가는 사람이 없나? 그래도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주님께 영광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야, 스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요. 아멘. 한번 해볼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이 있었네.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냐. 너는 아파와도 그날의 주님 만나며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가 날씬다 할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수만 걸려봐 내가 치를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에 안기겠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구하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봐봐.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냐. 손발이 터져도 그날의 주님 만나며 내 손 잡으시고.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손발 닳도록 그때 너를 보았노라. 결국은 내게 주시니 세상도로 건너를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재림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담아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냐. 핍박당한데도 그날의 주님 만나며 날 위로하시니. 환난을 이긴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환난당하고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고 나의 함께 앉아 주었던 만나를 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루세. 아멘. 내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죠. 소확행. 여러분 쓰는 말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존귀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한 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개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선교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형편에, 여러분 처지에 맞도록 그 자리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 때 사랑의 수고, 인내가 필요할 땐 소망의 인내가 필요할 땐 인내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쫙 높이. 어느 날 가보니까 여러분이 높은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생 속에 체험하셔야 돼. 꼭.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막 이랬더니 오늘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걸 보고들랑, 그걸 체험하고들랑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멸류관 주시고 좋은 거 주실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한 번 죽어. 심판이 있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정해서 사람이 죽으니까 심판이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 그걸 체험하거들랑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그걸 믿으면 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잖아요. 지금부터 쭉 여러분이 씨를 뿌려놓으면 여러분이 내 나이 되거나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걷죠. 어마어마하게 걷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30대부터 지금까지 쫙 뿌리우신 걸 걷는 거라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 나이가 저렇게 70이 넘으셔도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호령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난 미국 가든지 캐나다 가든지 일본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준비할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존귀해서 그런 사람들을 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하셔야 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고. 우리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거 듣는 것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존귀하고 영화롭게 할까? 그러면 그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너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지금 태생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니 너희도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마.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지금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쭉 빨리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그런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어느 사람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어느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어느 사람이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영으로나 말로나 어떤 계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 하거든. 시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그 말이에요. 당황하거나 막 우왕좌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내가 이걸 지금 너에게 다시 짚어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에 가까웠다고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워해도 안 돼요. 왜 두려워해요? 준비 다 된 사람이 편안히 차분히 기다려야지. 나는 그래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럼 난 늘 하던 대로 오늘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대요. 근데 뭐 한 달 뒤에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시지만 한 달 뒤에 오신다. 1년 뒤에 오신다. 그럼 꾸준히 자기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봐요. 한 달 뒤에 오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 그런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삶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삶을 바꾸셔야 돼. 근데 한 달 뒤에 와. 근데 난 지금 이 패턴을 그대로 할 거야. 그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주님 오셔도 한 달 동안 지금 내 사는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 그 사람은 지금 옳은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한 달 뒤에 오시면 딱 지금 하던 거 다 때리시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돼. 이 사람은 지금 바꿔야 돼. 여러분 삶이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오셔. 나팔 소리가 들렸어. 그럼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동심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냐?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차분히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기다리는 거죠. 매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매사가 대학 시험 날을 기다리죠. 준비가 된 사람은 입학 시험을 기다리죠. 아니면 승진 시험을 기다리죠. 무슨 나를 기다린단 말이야. 왜?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매사에 준비가.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늘 얘기하죠.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깨어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육체가 깨어있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혼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영혼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영은 안 자도 돼. 육체는 우리가 자지만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안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24시간 깨어있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왜? 영으로 계시니까. 육체가 있어서 육체 때문에 자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육체가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육체 떠나면 영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이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막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해야 돼. 그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아까 그랬잖아요. 소소한 일,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애들 키우는 거 하나님 일이라고요. 그거. 왜? 하나님 주신 자식 키우는 거니까. 가정생활 다 직장생활 다 여러분 생각하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난 주를 위해서 이거 한다. 그럼 하나님 일이지. 난 주를 위해서 이 돈을 벌어. 그럼 하나님 일이야 그건. 난 주를 위해서 공부해. 그건 하나님 일이지. 나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하나님 일이 아닌 거지. 나를 위해서 돈을 버니까 하나님 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권에 다시 설명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666이에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모든 신우의 그 말이에요.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저로 하여금이 누구예요? 그 짐승, 마지막 때에 666으로 드러나서 제사를 피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 그 짐승이 나타날 때에 하려,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요. 그때 나타나게 하려요.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지금 그가 드러나서 일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막아놨어. 그래서 아직 못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이미 불법이 일을 해요.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마귀의 수하인 짐승이 나타날 거라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마지막 때에 종말론에 가면. 근데 그 일을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놨어. 주님이 이걸 딱 풀어. 그때는 그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야. 그리고 풀어놓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쳐서 지구로 보내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마귀에는 이미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 막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막는 것을 풀어줄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막는 것을 풀어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막혀 있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풀어주면, 옮겨주면 이제 너 활동해라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악한 것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666으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 드러내게 하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세상. 악한 자의 임함은, 그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나타나면은 뭐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내리고 기적이 다 나오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말을 하게 해요.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그 우상을 절하는데 그 우상을 말을 하게 한다고. 그런 일이 앞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로봇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우상에도 절을 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죽이고 거기다가 이마와 손에 표를 맞게 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읽어줄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 그네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왜? 그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지 않고 그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속임수로 유혹하는 그 악한 짐승, 마귀의 종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더 믿게 유혹을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네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오히려 유혹의 신을 보내서 유혹해서 그 악한 것을 믿게 해서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는 불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동심하고 우왕좌왕하고 요동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정확히 하면 절대 요동을 안 해. 왜? 성경은 진리니까. 영원한 진리,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알면 요동할 일이 없어요. 왜? 징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몇 군데만 읽어줄게요. 우선 나중에 계시록 가면 자세히 합니다. 그냥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전체 내용을 읽기가 너무 많고 내가 필요한 구절만 딱 따왔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자,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네 기도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가브리엘 선지자가 천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으니,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언제가 이 세상의 종말을 71회로 기한을 정했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여러분, 허물이 끝나고, 다시 허물이 끝나고 71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 죄악이 영원히 속죄돼 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태까지 왔던 많은 예언과 이상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 전부 예언이 응하는 거야.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세상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종말이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BC 450년이에요. 455년. BC 455년에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때로부터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 그럼 몇 일이에요? 69일이죠. 70일 중에 69일이라고. 7일에와 62일을 합하면 69일에 69일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483년이에요 483년 7년씩 따지면 483년. 근데 아까 에스라에게 성전을 중건하러 간 때가 언제? BC 455년.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플러스 33년 하면 483년. 정확히 69일이에요.
61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끝나고 그 뒤에 장차 한 왕이 나타나, 다른 왕이,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걸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한 일에 남은 거,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평화의 왕이야. 평화를 주창하고 나와서 한 일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일회가 언제냐? 그게 7년인데 그 환란 중에 중간에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났다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막는 거예요. 그게 전 3년만 지나서 짐승이 나타나는 얘기를 이상으로 여기 보여준 거라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평화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첫 인을 딱 떼니까, 7인 중에 첫 인을 떼니까 100마리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요. 세 번째를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났다고. 네 번째가 3년 반 지났을 때인데 네 번째 말을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청황색 말을 뒤따른 자가 사망과 음부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왕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짐승.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나머지 한 일에 언약을 했는데, 평화의 언약을 했는데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복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멸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스거들랑 너희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깨달을진저, 끝이 다 왔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자, 여기는 네 짐승의 이상을 본 거예요. 사자의 이상을 보고, 표범의 이상을 보고, 곰의 이상을 보고, 표범의 이상을 보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악한 괴물 같은 짐승의 네 짐승을 봤죠. 앞에 보면 첫 번째 사자는 누굴 말했다고? 바벨론. 두 번째 곰은 한쪽 다리를 들었는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표범이 있는데 머리가 4개가 달렸어. 헬라, 장수가 넷이야. 알렉산더 죽고 네 장수가 나눠 가졌다고 말이야. 카산더, 리시마카스, 셀레쿠스, 안티뉴, 안티파타. 이렇게 셀레쿠스, 카산더, 리시마카스, 푸톨레미가 애굽죠. 셀루쿠스가 이란, 카산더가 본토. 지난번에 얘기했죠. 카산더의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카라고. 그게 본토, 필립의 사위예요. 알렉산더 아버지의 사위. 그 다음에 리시마카스. 이렇게 터키 지방. 그 네 글로 나는데 그 머리가 4개가 달렸다가 엄청 빨라. 표범으로 표현을 했어. 누가 그렇게 빨라? 알렉산더가 전국 그냥 순식간에 인도까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33살에 죽어요. 13년 만에. 그래서 그 네 장수가 나눠갔거든요. 그게 표범이 나왔고, 그 뒤에 로마가 헬라를 부시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말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짐승이 나타나서 쳐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쳐부수는 그 로마를 마지막 때의 짐승으로 비유를 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누가? 이 마지막 짐승이, 로마를 표시했던 마지막 짐승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다니엘서 10장 25절이에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3년 반을 권세를
가져서 믿는 자들을 다스리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권세를 깨트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고, 또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러분, 전 3년 반은 그렇게 환란이 없어요. 후 3년 반이 환란이 심한 거예요. 전 4년 반은 별로 환란이 없다고. 계시록 13장. 잘 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는 7인데 뿔이 10이야. 한 머리에 뿔이 3개 달린 거지.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발은 누구? 곰의 발 같고 몸은 표범같이 생겨. 그런데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용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용의 세력을 받은 자지, 사단의 힘을 받은 짐승이 나타나서 어떤 자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그걸 짐승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42달 3년 반을 일하는 거예요. 42달 12개월 3년 반하면 42달이에요 그게 3년 반이라고. 이 짐승이 입을 벌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받아서 3년, 아까 얘기했던 3년 반을 세력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그렇게 큰 환란이 오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이, 이 짐승이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주 본격적으로 회방하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마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단의 권세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인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고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그런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다른 짐승이에요. 좀 아까 말한 짐승이 아니에요.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 그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자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처음에 권세를 받았던 그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짐승에게, 이제 용에게 받은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 다시 권세를 받은 자가 나타나시고 하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까 그랬죠? 그런 기적을 막 나타내서 속임수로 미혹한다고 말이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자기에게 권세 준 짐승에 의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저 그리스도죠.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보세요,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노예나 뭐 주인이나 싹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자기에게 권세를 준 짐승의 이름, 처음에 용의 세력을,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른손에 받거나 아니면 이마에 받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죠. 또 거래를 못하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거 나와서 3년 반을 권세를 갖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재림을 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그때 직접 재림하실 수도 있고, 재림하셨다가 7년 혼인잔치 있다가 강림하실 수도 있고, 공중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어쨌든 그때 강림하셔서 죽이는 거죠. 자, 본문 보세요. 대충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자,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런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자기를 보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거든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저의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지 지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다고 말이에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미 불법이 일해. 이미 사단이 일한다고.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 지금 지구촌에 누구는 그럽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마호멧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요즘은 천주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중세시대 때 천주교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성도들한테 못 보게 했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게 잘못됐다. 교황은 무효하다,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건 우리가 알 일이 아니니까. 또 나는 천주교에 대해서 환상으로 정확히 2시간을 봤어요. 천주교가 하도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천주교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본 천주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더라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본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성경이 아니니까 내가 복음이지, 내가 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하죠. 예수 때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는, 그 막는 것을 풀어줄 때까지는 계속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일을 못하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언제? 이제 풀어주면, 옮겨주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좀 아까 얘기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짐승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때 나타나서 일을 하게, 3년 반 동안 성도를 붙이고, 그때 환란이 오고 죽을 자 죽고 순교할 자 하고,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이해 갔죠? 근데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환란 전에 강림하시냐 후에 강림하시냐. 어떤 사람은 환란 전에 공중에 다 끌어올려서 강림하셨다가 공중잔치에서 환인잔치를 7년 동안 하다가 밑에는 환란이 있고 7년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재림과 지상재림을 따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중재림은 환란 전, 지상재림은 환란 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바로 재림하는 걸, 지상재림하는 걸 보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이쪽으로 재림하시는 걸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가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지금 보세요. 다시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이제 풀어주면 이제 악한 자가 임하잖아요. 짐승이 나타난다고, 때가 되면, 종말이 오면.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용이 힘을 줬잖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불을 끌어내리고 막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막 죽잖아요. 칼에 맞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그 불의를 믿는 자, 거짓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유혹을 역사 더 믿게 해버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로마서 1장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고 존귀하게 하려면 더 존귀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오. 할렐루야. 대선과 교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힘써 더해라 그러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를 뒤에 또 나와요. 그런 내용.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나는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유혹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 하나 보여줄까요? 열왕기상 22장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불렀더니 미가야 선지자 당신 나가면 승리할 거예요. 그랬더니 너 똑바로 말 안 해? 그랬더니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뭐냐? 400명이 다 나가면 승리한다는데 내가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 주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더이다. 저 거짓 선지자들 저거 어떡할까? 누가 좀 가서 저를 멸망케 할꼬? 했더니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미혹의 영이 돼서 거짓 영이 돼서 그들 입술에 갖다 집어넣어서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나가서 전쟁에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을 막 갖고 막 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어쨌든지 자기 육신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미혹으로 역사해버려서 그걸 빠지게 하는 거지. 유혹을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의 영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보낸 영이에요. 마귀가 보낸 영이 아니에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그러시.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을 전쟁터에 좀 내보내냐? 미가에 가서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말고 좀 미혹을 역사해라. 유혹을.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 선지자 입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고자 할 때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막 그 말 가지면 사랑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육체 생각대로 하면 그쪽으로 유혹으로 하나님 쫙 빠져버리게 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간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1달란트 안 하려고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왜? 하고자 하는 자,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회개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고 그쪽 길로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악해도 좋은 걸로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해서 유혹을 역사해버리신다. 말세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말세에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참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더라. 너희를 처음부터 택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걸, 그걸 우리가 감사한다. 이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여기도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하니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쉬지 않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너희가 받아 너희가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의 수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의 소망, 소망의 인내,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지.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택한 걸 알았다는 거야. 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3주 딱 지나갔는데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할 말이 이를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믿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은혜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 택해서 그래. 나를 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택한 자를 부르사, 우리가 그랬잖아.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불렀다는 거야. 어떻게? 정하신 자를, 택한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우리가 편지로 전해준 모든 것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은 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 이제 종말론에 대한 걸 전했으니까 그런 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도심하지 말고, 왜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죽었을까 하고 우왕좌왕하지 마라. 또 온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 규모 없이 살면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정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바울은 항상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스더도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도 교회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죠, 겸손하게. 근데 여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야, 나 이걸 보다가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속에서 다름질해서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됐다는 거지. 그 교회가,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너희 속에서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여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되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달라.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너희 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좀 기도해다오, 그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곳마다 너희 속에서 다름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리하고 우리에게 심술 굽게 하고 우리가 못되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더라. 믿음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다 너희들 같지가 않더라, 그 말이야. 모든 사람 다 믿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무리하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서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들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달리니까, 그 말씀을 들고 순종하고 행동을 옮기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돼. 그것처럼 다른 것에도 되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우리 총회장 목사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됐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걸 보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는 종,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총회장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못 되더라도 여러분만 내 속에서 소소한 거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작은 것부터 쌓아나가고 경험하고 쌓아나가고 경험하고 쌓아나가고 경험하면 커지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더 크게 하면 세계를 품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여러분 맨날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의 종들 기도하죠? 믿어요. 난 목사들은 뭐 대부분이 성도들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성도들 있으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주는 신실하셔서, 미쁘다 그 말은 신실하다,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아주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아주 믿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 있잖아. 그걸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보내, 생명 말씀을 계시받아서 영감받아서 적어서 보내.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야, 예수님께 교회들은 너희들은 내가 명한 대로 다 아는구나. 그리고 또 해! 또 이렇게 하면 또 하고, 야, 너희들이 주의 종의 말을 듣되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지.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돼야 돼. 누가? 내가. 누가? 내가 좀 해봐. 누가? 내가 돼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 네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내가 믿어. 너의 삶을 통하여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너희 속에서 달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좀 해다오. 이렇게 주님이 부탁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묘한 것을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명한 대로 할 줄을 우리가 왜? 너희들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사람 말로 안 들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들었으니 너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대. 지금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함을 보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너희를 택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라는 거야. 인내는 어떤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 인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넘어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걸 행하고 또 행할 걸 믿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사랑의 수고를 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소망을 갖고 인내를 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로 가고 하나님의 인내의 단계로 가라는 거야. 이야,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것이요, 박사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더 하게 하시고, 있는 자를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능력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같은 사랑, 이 하나님 같은 인내,
그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안 한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야,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안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신학생들한테 뭐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해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해라. 오늘 운전하고 신방을 가는데 어디 옆에 빌딩 어딘지 정확히는 지금 기억해요. 그 딱 신호대기 하는데 주의 음성이 딱 들려요. 주의 음성이, 이 시대 목사야,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라.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라.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대낮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신학교에서 얘기했고 종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더 잘하려고 해.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좋은 성도 되려고 그러지 말고 더 좋은 성도가 되세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내가 사랑의 수고라고 너희가 인내를 하는 거 알아. 이제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갖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시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시오.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쓰시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천사를 가서 도와준다니까. 안 가려고 그러면 유혹을 역사해서 완전히 한대로 빠진다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완전히 구렁텅이에 가서 처박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쫙 여러분과 나를 천사를 들어서 인도해 준다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볼까요? 4절 5절. 너무 멋있어요. 너에게 대한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도 이런 복을 받읍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일을 안 하고 피드피드 놀고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오고 한 달 뒤에 온다면 오늘 일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어,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대, 다 때려치고 주님 오신대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삶이라니까. 그게 잘못된 삶이야.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규모 없게 살면 안 된다. 반듯하게 살아야 하고 규모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 너희들 와서 놀고 먹었냐? 너희가 너 받아서 먹었냐? 우리가 일했지, 자비랑 했지.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영의 일을 가르치고 육의 일을 먹는다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규모 없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다. 규모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있게, 누가 되지 않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일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일하는 건 축복입니다. 성경대로라면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게 정상이죠. 박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땀을 흘려야 먹고, 이거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놀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게으를 수 없다고. 그거 배짱이라고, 배짱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개미처럼 열심히, 목사님 그러실 때 배짱이처럼 살 거냐, 개미처럼 살 거냐, 꿀벌처럼 살 거냐. 배짱이는 놀고 먹다가 남에게 손 벌리고 사는 사람 어려울 때, 개미는 자기 거 자기 앞가름하고 자기 거 먹고 살고 자기 거 남에게 빌리러 가지 않고 겨울에도 어려울 때도 잘 먹고 사는 사람. 꿀은 자기도 꿀을 따다가 저축을 하고 남도 그 꽃을 수술과 암수를 맺어서 결실을 하게, 남도 좋게 하고 자기도 좋게 하는 벌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직업에 귀천 없어요, 여러분. 귀천
전 없어요. 무슨 일 하면 어때요? 내가 보니까 무슨 일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기회는 꼭 있더라고요. 무슨 일 하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꼭 배울 게 있더라고요. 아니, 철강원 카네기 최고의 부자였던 철강원 카네기의 회사의 정문의 수의가 그의 후계자가 돼서 사장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왕이 됐는데 자기 회사의 수의를 사장으로 갖다 앉혔어. 실제로. 왜? 그 수의를 하면서 열심히 수의를 할 뿐만 아니라 청소까지 싹 하니까 제가 누구냐? 청소하는 사람이 수의입니다. 아니, 자기 수의만 보더니 무슨 청소하냐? 그때 날마다 합니다. 오케이. 딱 머리에 뒀다가 나중에 후계자 세울 때 그 사람이 딱 세운 거예요. 비록 수의지만 거기에도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천지만물 여러분 하는 일에 열심히만 하면은 다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규모 없이 살면 안 돼. 규모 없이. 규모가 있어야 된다. 나는 배우질 못했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뭐가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부족한 대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자기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자기 맞는 일을 하면 그곳에 다 기회가 있어. 닉 부이치치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전도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닉 부이치치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종말에 가까웠다고, 말세가 가까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런 규모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말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라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키 적은 거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월급 안 주는 곳에라도 들어가면 그곳에 기회가 있다니까. 그곳에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달라서 기회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우리 목사님 멋진 말씀하셨어.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그 일이 네 것 된다. 따라하세요.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그 일이 내 거 된다.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그 일이 내 거 된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남의 일을 내 것처럼 했어. 그럼 그 일이 내 거 돼야 안 돼? 그 사장이 나한테 줘서 내 거 된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일을 내 것처럼 하면은 자연스레 내가 그걸 숙지해야 하네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사장이 거기다 맡길 수도 있고.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일만 만들고 와서 여기저기서. 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사람들 다니면서 험담만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이간질만 한다는 거야. 말만 만들어 놓고 일만 만들어 놓고. 바쁜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도무지 일을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앞가름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여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많을 텐데 여러분 찾으세요. 찾으면 100%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100% 찾아. 100%, 200% 찾아. 이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내가 뭐가 필요해서 이걸 찾아. 너무나 좋은 걸 찾더라고요. 근데 안 찾으면 몰라. 그게 좋은 거 있는 거를.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부흥을 시켜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집안에 이런 일을 했다. 딱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찾잖아요. 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서 알게 해줘. 근데 왜 찾질 않아서 그래? 직업도 없거나 여러분 찾으세요. 어떤 직업이든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여러분 길이 확 열릴 수도 있어. 아, 다른 사람은 저런 좋은 직장인데 나는 이렇게 현치 않은 직업. 여기서 여러분 길이 열릴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단 여러분이 찾아서 그곳에서 나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일처럼 열심히 하면 규모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남들 보기에 좀 하찮은 일을 갖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 장차는 훨씬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런 데 있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주어진 환경, 여러분 주어진 조건 그런 거 탓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과 기도라는 친구는 반드시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박수영하면서 절대 배반하지.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모으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남을 도울 것을 있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애써서 남 도와주라는 거야. 여러분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앞가름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게 목적인 거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보상하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자는 부끄럽게 하라는 거야. 단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다가가는 복을 주시고 평강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드리세요.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